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예, 오늘 이제 에스더서 9장 말씀이죠. 9장 말씀에는 이제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도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잔인하게도 많이도 죽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은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 때 그 억울함들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메시지가 이곳에 담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참 억울하고 비통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9장 통해서 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이제 9장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어제 이제 8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배경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8장에는 어제 말씀에 두 개의 조서가 같이 가고 있었죠. 첫 번째는 유태인들을 죽여라, 없애버려라. 악한 하만이 선포했던 그런 조서인데 하만은 이제 그 모든 악의 전말이 다 드러나고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조서를 다시 거두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전국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다 거둬들일 수도 없고 다시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옛날 것보다 옛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거꾸로 유대인들을 해하려는 그 악한 자들을 도륙할 수 있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날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하만이 내린 거는 1월 달에 내렸습니다. 1월 달에 내렸고 12월 달이니까 한 11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1개월 후에는 다 끝장이 나는데 근데 그 한 3개월 정도 사이에서 모르드게가 이제 또 에스더를 만나고 에스더가 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나가면서 또 새로운 조서가 발동이 되죠. 그게 언제냐면은 어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완월 곧 3월 23일.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에 유태인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이 3월 달에 이제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월 달부터 조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이제 12월 달에 시행이 될 때까지는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9개월 동안 유태인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졸이지 않겠어요? 두 개의 조서가 같이 있잖아요. 9개월 동안에. 그래서 이 날짜는 언제냐면 오늘 1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12월 13일, 3월 23일에 새로운 조서가 발동이 되었고 12월 13일이니까 한 9개월 동안의 시간에 이때 참 굉장히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이 두 세력이 있죠. 한쪽에서는 옛날 조서를 가지고 야, 니들 다 끝장났어. 날짜만 와봐. 12월 13일만 와봐. 다 죽여버리겠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조서를 가지고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싸움으로 맞붙는 그런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자, 그러니까 뭐를 설명했냐면은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적들은 옛날 조서를 붙들고 야, 저것들 그날만 되어봐라. 다 끝장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겠다. 새로운 조서를 가지고 이 두 조서가 이제 싸우는 날이 12월 13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바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도리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랬더니라는 말은 뭐예요? 악한 자들이 이제 끝장났다. 저것들 이제 다 끝내겠다. 자, 이런 말이고, 도리어라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에서 그러나 역전을 시키는 그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다 끝장났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뭐 병원에서 이 병은 절대 못 고칩니다.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경우가 있죠. 예. 제 친구 선교사님도 딸이 오래전에 혈액암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인도에서 뭐 이제 손 쓰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에 왔더니 다 끝났대요. 한 3개월이면 된대요. 끝났대요. 26살 딸인데. 참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저기 가거동가 어디 가가지고 그냥 딸이 이제 어릴 때부터 봤던 일이니까 얘가 그냥 나는 이제 남은 인생 그냥 좋은 바람이나 좀 쐬고 그러고 살겠다. 그럼 가거도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냥 바닷바람 쐬고 그러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멀쩡해요. 그래서 와봤더니 이상하게 사라졌대요. 암세포가. 놀라운 일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보면은 안 될 이유를 찾아 다 끝났다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바꾸어서 180도 뒤집어 버리시더라라는 거죠. 바랬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더라. 예. 히브리어로 벤나포크후라는 그런 말인데 도리어 역전시켰다, 엎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역전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죠? 애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도 서러운데 이 분인나가 막 사사건건 마음을 그냥 뒤집어 엎는데 너무 서러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격분하게 되었다. 너무 격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 소리인지 뭐 술 취해서 주정뱅이 소리인지 이게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막 뭐라고 하지? 야, 너 어디 와서 지금 술 주정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의 기도를 또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사무엘서 보면은 그 훌륭한 사무엘을 임신하였을 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지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다시 힘을 얻고 역전시키는 하나님. 대단한 용사인 줄 알고 힘을 막 쏘아대던 그 용사들도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훅 불어버리면 꺾어집니다. 그리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넘어져 있던 한나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허리띠를 딱 묶어주고 나중에는 7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밑바닥에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그걸 다시 새롭게 하시고 역전시키는 판을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악한 자들은 이제는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들을 다 제거하겠다. 저것들 꼴보기 싫은 거 다 제거하겠다. 그러나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바닥이 천장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역전을 시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없고 능력 없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만유의 주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각 읍에 모여서 이랬습니다. 각 읍에 모여서 다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고립시키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놓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제일 힘이 없어질 때는 뭐냐면요, 싸울 때예요. 서로 막 떨어뜨려 놓죠.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지. 막 서로 막 싸우고 분쟁하는 거는 이제 원수와 싸울 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떨어지면 뭐 합니까? 너만 잘났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싸우죠. 그리고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는 게, 나 혼자 의로운 척하면 뭐하냐, 그냥 에이 관두자. 저 인간들 쳐다보기도 싫다. 싸우는 사람들도 하고 그냥 고립돼 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입니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우리 권사님들 다, 우리 집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을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죽였으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다. 15절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16절에서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왕의 조서에 보면은 사실은 다 없애고 재산 다 가져가도 된다. 여러분, 전쟁에서 재산을 가져가는 건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전쟁을 왜 자꾸 했냐면요, 먹을 게 없으면 가가지고 뺏어오는 게 그게 전쟁이었어요. 지금이야 먹을 게 풍부하지만은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전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거 뺏어와야, 그리고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챙겨왔습니다. 재산은 손을 대지 않고 돈은 챙기지 않고 그냥 그들만 죽였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오래전에 이 싸움이 오래전으로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는데 그걸 안 지켰어요. 그때 사울이 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 중을 다 죽이다가 그들의 재산들,
양과 소와 아주 살찐 것들하고 값진 것들, 야, 이거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없애는 게. 그거 남겨놨는데 그게 죄가 됐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죠. 자, 이걸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거룩한 자존심 때문에 이 제사를 안 가져온 거예요. 누가 뭐 돈 좋은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슬픔을 지우고 거기다 기쁨이라는 글자를 덧입혀주는 그런 하나님. 이 날을 해서 절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절기의 이름이 뭐냐면은 26절에 보면은 불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 날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불임절, 이 부르라는 말이죠. 제비 뽑았다.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유대인들을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날을 역전시켰어요. 구원의 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불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시 22절 보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불임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축제도 축제지만은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있는 그런 물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에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를 나누며 사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복, 내가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불임절의 의미는 이렇게 나누는, 가난한 자들을 또 부유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또 이 날이 기쁘겠어요. 날도 기쁜데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감사하고, 자 이런 감사의 절기, 축제의 절기가 불임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지만은 우리 손주들에게 혹시 용돈이라도 딱 주면서 축복기도 하면서 다 이 말씀대로 한번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나눠줘야겠다. 또 이리 와. 10,000원 딱 주고 기도 받아. 그렇게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